안녕하세요. 7월 30일 목요일 범어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게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밑에 부분에 이제 이 성경 본문 오늘 읽었던 부분을 저희가 올려놓거든요. 그것들 보면서 또 같이 따라 읽으면서 같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먼저 밝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경영했는지 뒤이어 25절에 나와요.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앗수르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의 멍에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앗수르는 굉장히 또 대국이고 힘이 센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요. 그의 짐이 이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2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이고요. 이것은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고 했습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패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14장이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너를 치던 막대기는요 아수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수르가 심판할 것이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파하여져서 짓밟힐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심판에 대한 것을 듣고 블레셋 너는 기뻐하지 말라. 이 아수르가 또 큰 나라였기 때문에 블레셋도 아수르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인 아수르가 부러졌다고 너희 기뻐하지 마라. 왜냐면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31절이에요.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심판당했다고 블레셋 너는 기뻐하지 마라. 너 블레셋도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수르도 심판당한다고 얘기하고 이 블레셋도 심판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능성 없어 보였을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 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 친구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현실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확실하게 구해 주실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믿어질까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 코로나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확신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갈 것인지, 그건 현실과 좀 떨어지는 이야기 같은데? 라고 생각할 건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제가 NIV 성경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Surely as I have planned, so it will be. And as I have purposed, so it will happen. 직역하면 이런 거겠죠. As I have planned. 내가 계획한 것은 it will be.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As I have purposed. 내가 목적한 것은 it will happen. 일어날 것이다. 다시 같은 거죠. 내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될 것이고 내가 목적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동일한 반복의 어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같은 걸 반복하는 건 뭐죠? 확신, 강조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여러분 문학 시간 이럴 때 배웠을 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내가 직접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과도 연결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큐티를 볼 정도의 친구들이면은 그래도 성경을 좀 많이 설교를 많이 들었던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계시는데요. 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이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구원받았음을 감격하고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낼 그 완벽한 나라. 하나님이 직접,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많은 부분, 많은 영역의 것들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 통치를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다시 완벽하게 이루어낼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분쟁도 힘듦도 괴로움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두고 소망하며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종교가 종교일 뿐이지 선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다른 선을 바라는 도덕을 바라는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두셨어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surely, 확실하게. 어떠한 재고 없이 확실하게 it will be happened. 반드시 일어나게 될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 말씀 의지하면서 좀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러한 아수르와 같은 거대하게 보이는 또 블레셋과 같은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떠한 일들을 마주칠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온전하지 않은 이 땅의 삶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듣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 때에,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땅의 주인은 또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자 이 땅의 주인이시자 통치자이시자 이 땅의 처음과 끝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며 담대하게 사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의 크고 작은 모든 괴로움들, 아픔들, 힘든 장애물들, 이 현실들을 이미 내가 겪기도 전부터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 그것들이 회복된 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시간의 주인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좀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듣는 것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들, 그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다운 분별력 지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부의 이유가, 우리의 사업의 이유가, 우리의 양육, 육아의 문제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좀 통치하시고 그 통치함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우리 안에 그 주인된 자리를 정말 온전히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이 연약한 죄인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 하시고 기도할 때에 세밀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특별히 지금 시대가 좀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여러분이 잘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분별력 있는 그런 세상에서의 승리자가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힘내세요. 제가 사실 지금 이 영상 엄청 많이 찍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다 찍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찍고 있었는데 다른 부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시끄러워져가지고 끊었다가 편집해서 그 뒤에 읽으려고 다시 했다가 결국에 정말 이번에 한 3-4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은 진짜 묵상하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 번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묵상하는 그 깊이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좀 더 지혜를 구하면서 계속 읽어보면은 진짜 신기하게 계속 말씀이 진짜 말씀인 거예요. 뭐 투머치하게 말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힘내요. 화이팅. 시험 기간이죠. 화이팅. 안녕.